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에게는 정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8장에 보면 이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렴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이제 8장 5절부터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이제 몹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또 이제 열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귀신 들린 자인데 몹시 사납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는 거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데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치유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데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물속에 바다에 다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있으면 안 되겠다. 돼지를 다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빨리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열병 걸린 사람이 또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또 치유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8장 그 18절부터 이제 그 26절에 뭐냐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 보면 일단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고 정신병도 치유하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질병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질병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비밀이 돼요. 말씀의 비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차지하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대화 불신자들이 사는 삶을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완전히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귀신 충만합니다. 귀신 충만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아니면 여러분 육신 충만한 것도 귀신 충만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세상적인 부분으로 충만한 것도 이거 완전 귀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간 이후에 우리 인간이 귀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법은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대로 될지라는 거죠.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과 오름에 갇히면 안 돼요. 이 함정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우리 이제 누려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이 불신자 상태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부분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이런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절실해져야 돼요. 이 부분이 절실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이제 질병 걸리고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치유하는 데 우리가 너무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꾸만 성공하는 데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버는데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말이 맞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치유된다는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열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이 순환만이라는데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색깔이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 중심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12가지 문제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부분이냐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들고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과 저 지금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었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힘들죠. 그리고 또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이거 완전히 귀신 문화로 또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귀신 문화로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 불신자 6가지 이 상태에 완전히 이 틀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이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자된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5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서 이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만 내가 이 불신자의 삶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불신자의 삶이고, 내가 뭘 한다고 하는데 다 불신자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 아니구나. 말씀 중심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틈만 나면 믿음대로 살고, 틈만 나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 틈만 나면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자꾸만 이 귀신의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틀린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헤쳐나가는 방법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귀신의 것,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구원 주시는 거 감사하고 내가 이제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 오고, 잠깐만 우리가 시험 때에 올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불안하게 하는 거야. 될 수 있을까? 될까? 자꾸만 불신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삶이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죠. 뭐라고 속이냐? 말씀은 맞는데 나하고 적용이 안 된다.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에 응답된다고 했는데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러고 있어요. 평생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야, 네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받겠냐. 믿어도 안 돼. 말씀 붙잡아도 안 돼. 희한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 그대로 축복받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거를 교묘하게 우리를 속였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연중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 합니다, 또. 근데 이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각인, 우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이제 누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으면 이 믿음대로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대로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내가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살면 나 이제 경제 축복 받을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는 이제 성공은 따는 당산이야. 이상하게 이게 확 돌아가죠. 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경제 축복. 나 이 땅에서 성공하게 돼 있어. 난 문제 없어. 성공은 따는 건 마찬가지야. 이상하죠? 여러분,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나는 이제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망하고 경제가 없고 성공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성공 못했다 이렇게 막 정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간증자로 세워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경제 축복받고
나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해서 하나님 이렇게 경제 축복받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3장 1장 11장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다 끝났어.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면 돼.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지. 이제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 이제 경제 축복 받아야지.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고 너 구원받은 거 맞은데 너 축복받은 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너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네가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냐. 똑바로 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자꾸만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교회 가는 거, 말씀 보는 거, 훈련 받는 거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잠깐만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오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면 그때는 또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고 해결되면 또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진짜 이 5가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자꾸만 이 경제, 성공 여기 또 묶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평생.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무엇을 더 원하지 않아요. 더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이, 이 감격이 오늘 평생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평생 가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을 가져가지고 이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를 자꾸만 구원의 축복을 놓칠 때가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을 시켜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나를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그걸 계속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축복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